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선교사님,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시청하고 후에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하실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이 선교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는 복음,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0장 21절부터 26절이지만 10장 후반부 전체인 11절부터 26절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순수했던 마음, 순수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 그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그 성령의 세심함을 그 마음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집안에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죠.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이 사울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이 아주 작은 지파의 이름 없는 청년 이 사울에게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리고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변화들이었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후 예언자들을 또 다시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것도 아주 크게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사울,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였습니까? 원래는 나귀를 찾으려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자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같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사울은 원래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울이 예언을 한다고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가 예언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씁니다. 많이 적어놓지도 않죠, 성경에. 그러나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가 아닌 사람이 예언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록을 2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런데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그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야, 사울도 선지자냐? 라고 조금 비꼬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람도 그 어떤 가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활도 한 번도 못 쏘아봤던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뭐 이렇게 막 승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파의 평범한 청년이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예언을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사무엘상 7장을 공부할 때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가 베세메스 마을에 들어오게 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이후 곧바로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이 미스바의 모이라는 엄포였습니다. 그동안의 사무엘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선지자의 공부를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훈련을 하고 예배의 집례를 하고 선지자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합당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가 7살 어린 나이 이후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 지파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보이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지금의 사울도 아주 비슷하죠. 벤야민의 작은 동네에 이 작은 지파 출신의 이름 없는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니 예언을 하는 것을 본 그 사울의 아무래도 벤자민 지파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언하는 걸 뭐 황당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언이 그럴싸했었나 봐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아예 그 말도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텐데 분명히 그 예언이 상당히 신비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그런 거죠. 여러분, 대예언자 사무엘도 만나 그 사울을 기름을 받을 때도 그리고 선지자들과 우리 사울이 함께 있을 때도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기스의 아들이 선지자들 중에도 있더냐, 벤야민 작은 지파에 선지자가 나올 리가 없다, 뭐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배경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붙들린 성령의 붙들린 삶이 있어야만 가능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었을까요? 왜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사울을 위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성령을 받든 사무엘을 만났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든 사울을 인정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의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사역하는 중에 그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많은 무리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도 그의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 그리고 이적을 보여도 사람들은 그 팩트를 잘 믿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막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막 뭐 좋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말 어디서 들었어? 그 나온 그 말의 진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백그라운드 뭐지? 이거 먼저 보기 때문이죠. 지금 사울이 이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고 막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이 상황에서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언을 하던 사울이 산당으로 갈 때 그의 숙부, 즉 작은 아버지겠죠. 숙부, 뭐 큰 아버지면 분명히 백부라고 적어놨을 텐데 숙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아빠의 뭐 형제겠죠. 뭐 삼촌이나 되겠죠.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사울은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하죠.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했다는 말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즉 나라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 사울은 우리가 참 사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라며 멸시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사무엘의 이 같은 암시, 이러한 기름 부음을 했는데도 그 암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두 다 떠벌렸을 때 그 숙부가, 조카가 뭐 이스라엘 왕으로 오른다는데 뭐 안 그래요? 상당히 개입하려 의도적인 그 왕의 선출에 굉장히 개입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 사울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울의 겸손함과 심중함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전의 삶과 이전의 성품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고개가 갸웃거릴 정도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울처럼 말의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말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된 사람의 시선이 부정적이고 참 비꼬죠. 자기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블라블라 something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고 이 사울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청년이 예언도 하고 너무 겸손해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응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스라엘 왕이라면은 어떤 좀 더 전쟁에서도 좀 경력도 많고 지략가이고 통치가 잘고 지파에서 어떤 개인 각 지파에서 어떤 리더 역할도 했었던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이름 한번 드러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 없는 청년 사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죠. 할 말만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경망스럽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울이 그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받았을 때의 모습을 마치 카메라 줌을 사용하듯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합니다. 순종할 사람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고 금세 그 말을 귀에 담았다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택정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려는 이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특정함의 보편적인 일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기나긴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듣고 그냥 읽고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여 듣고도 금방 잊고 어겨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수년 전에 회개했던 일들이 또다시 현재 일어나는 그런 고범죄 같은 것 말입니다. 최근에 참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생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상스러운 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참 종종 접하게 됩니다. 참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 그렇게 함부로 나라의 일에 개입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상스러운 욕과 어떤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지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입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삶의 변화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위협이 아닌 평화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웃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에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은 사울의 숙부를 통하여 사울이 그저 일시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숙부가 불편하지 않게 아주 평강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상대를 불편하지 않고 늘 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나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제비 뽑혀 드러날 때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요. 동시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보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이곳에서 지도자를 볼 때 뭐를 봅니까, 여러분? 물론 요즘 시대에는 기본적인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거는 당연하고 그 외의 것을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저 지도자가, 저 목사님이, 저 교회 지도자가, 저 우리 이 구역장이, 우리 순장이, 우리 셀그룹의 리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는 자신이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예언도 하고 겸손하게 자기 숙부에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명히 가려서 하는 성숙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만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를 할 때 숨어 있었어요. 너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감당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발끈도 동요매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세례요한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어떠한 말씀을 받았고 사무엘 곁에 있던 선지자들과 함께 있더니 예언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비아냥거렸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알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를 2번이나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들은 알고 이적도 행하고 예언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이거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일이 왜 이 세프닝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러한 일을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죠. 여러분, 사무엘 정도 영적 능력 되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지금 사울을 왕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전혀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는 왕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러한 걸 알고 있었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패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사무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겠죠.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이웃나라와 정치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믿지 않으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스펙 좋은 그런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또한 사무엘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만큼 강팍하고 살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받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이 있었고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성령을 받을 때 몸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갔는데 아직 해도 뜨지도 않았는데 가로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도로에 나갔는데 너무 그 하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가로수도 다 나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냥 그 땅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자랑을 했었던 그 모습이 그 처음 성령을 붙을 때였죠. 여러분,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만민 앞에 나오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365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있으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한마디만 선포해도 그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우연 같아도 참 어쩌면 하나님의 참 굉장한 섭리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 보따리 속에 숨어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사울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죠.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은 좋게 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이스라엘의 강팍함이 있을 때, 살벌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울에게 만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 앞에 왕으로 꽝꽝꽝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오펜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각자마다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충만했다가 사울처럼 예언도 하고 너무 뜨거웠다가 분별력도 있어 할 말과 못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강팍한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은 지금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자신 없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은, 경외했지만은 오히려 사람 앞에 두려워했던 그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자신 없어 했던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담대했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팍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두려워해서 보따리 속에 숨어있던, 자신 없어 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는 않나 정말 우리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만민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복음자요,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임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에 365번이나 나와 있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복음사역과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OPM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OPM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역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퀸슬랜드, 터키, 무엇보다도 이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단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교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